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좀 길기는 한데요. 우리 한번 내용상 또 전부 또 한번 읽어보시는 게 오늘 또 좋으실 것 같아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저녁이 되면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그리고 아침에는 말한다. 하늘이 붉고 어두우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너희가 하늘의 현상을 분별하여 알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이 세대가 너희나의 표적이 외에는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빵들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들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들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가 빵 5,000명을 먹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가 몇 그녀를 모았느냐? 또한 4,000명을 위한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땐 너희가 몇 광주리를 모았느냐? 어떻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빵들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들이 그분께서 빵들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았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을 교회는 누룩이 있는가? 누룩이 뭐 좋게 쓰여진 누룩이라면 좋겠지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그런 누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늘 누룩은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오늘 보고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설교를 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제가 설교한 거를 올리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오래 하는 거야, 대체? 아니, 요번에 57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속으로. 왜 이렇게. 바쁜데, 30분이면 딱 듣고, 끝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맨날 쓸 때는 그래요, 제가. 한 30분, 40분? 늦어도 40분까지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쓰는데, 이게 어떻게 줄어들지가 않아갖고, 제가 힘이 좀, 개인적으로 좀, 제 능력이 안 돼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좀 빨리 스피드를 조금이라도 좀 내서 50분 안에 땡겨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그것도 길죠. 이번에 요새 설교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20분, 30분이면 다 끝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야 뭐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안 돼갖고 이게 고민이긴 합니다. 오늘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제가 이제 시간을 여기서 딱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빨리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황 설명은 이제 하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되니까 이 부분들은 빨리 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은 저희들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비슷한 이 내용이 나왔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너희들 표적을 구하는 거다. 그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연결되어서 나오는 두 문장이기 때문에 두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혼자 계실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5절에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하면 좀 저희들이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두 부류가 집단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정치적으로도 그 노선이 다르고요, 신학적으로도 노선이 다른 그러한 그 부류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해요?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첫 번째 이제 그 사두개인과 다른 이유는요, 부활, 영생, 바리새인은 부활, 영생, 그리고 구전의 율법,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사후에 우리가 부활해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요.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평민들이에요. 군중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민중의 자기네들이 지도자라고,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면에 사두개인은요, 부활 그런 거 없어. 영 존재 그런 거 없어. 구전 율법 그런 거 없어. 장로의 유전 그런 거 없고, 오로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성문법, 그 모세 오경 외에는 우리는 인정 안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확연히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사도 없다고 그러고 부활 후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입장은요, 바리새인들이 평민들을 향해서 자기네들이 군중들의 지도자라고, 영적 지도자들로 그들에게 가르쳤었던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어요. 사내들인 70명 되는데도 대다수가 사두개인들이에요.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정치 성향은 항상 기득권자를 향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들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한 풍향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봤을 때는, 군중들이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을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에 기대서 자기들이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그러한 현실적인 정치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독계열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 계열에 자기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우드나 또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 성전에 대한 관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쥐고 움직이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갈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두 부류가, 두 집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두 집단이 공동 전선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는 벌써 예수님께서 종교 권력,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권력의 핵심을 예수님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서로 섞일 수 없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서 시험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나중에 갑니다만 결국 이제 죽이는 일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사내들인에서 논의를 하잖아요. 예? 지금 예수님이 종교 권력의 중심들을 계속 건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갈릴리 지방에서 사람들이 몇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중심 부서부터 시작해갖고 그쪽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인물이라고. 왜? 자기네들의 어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자기네들이 세운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이 권력 계층들은 성전에서의 그가 했었던 그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성전을 뒤집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두개인에게 입성해서는 우리에 대한 도전을 그들도 받을 수 없던 거, 놔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뭐 이유가 뭐냐? 그 뭐를 요구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땅에서의 표적을 자기네들이 인정치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고 했었던 것들을 그들이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 들었든지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온 거고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땅에서 행하는 표적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슨 의미겠어요?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다든지, 예? 아니면 하늘로서 불이 내려서 그 엘리야처럼 그 이방 신하하고 싸웠을 때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 아침에는 말한다. 하늘이 붉고 어두우면 날씨가 굽겠구나. 이런 하늘의 현상을 니네들이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등장한 것은 너희들이 눈이 어둡구나. 보지를 못하구나. 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꺽쇠로 해놨잖아요. 이렇게 꺽쇠요. 오래된 주요 고대 사본에는 요 문장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꺽쇠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넣어서 해석을 해도 충분히 이 문장, 여기 자체에 아무, 이상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여겨도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신뢰성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하다! 불신앙.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안 믿는구나. 메시아의 나를 안 믿는구나. 음란한 세대. 너희들이 영적으로 배신한 세대.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영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과 먼 그러한 세대에 너희들이 그러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부활 사건. 그 요나가 그 밤낮 사흘 동안 거기서 있다가 나오는 그런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외에는 너희들에게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거다.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이 이후로는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역에서 이제 그들과 논쟁하는 게 없어져요.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남겨놓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은 더 이상 갈릴리에서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이제 올라가시는 길이 있으니까요.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빵들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자가 왔어요.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생각에 빵 갖고 오는 거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시험하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어 라고 하는 지금 그런 논쟁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왔는데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그들과의 논쟁 속에서 있었던 일의 그 마음의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들이 와서는 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의 상황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죠? 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너희들에게 경계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의논해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이 빵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아요. 또다시. 그리고 뭐라고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 빵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네. 갖고 오지 않았네. 라고 제자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예수님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나오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행동하니? 믿음에 대한 나에 대한 신뢰를 너희들이 굳건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너 5,000명을 먹인 것과 내가 4,000명 먹인 건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이런 제자들에 대한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꾸중과 같은 이야기죠. 너희들은 왜 나를 신뢰하지를 못하냐? 내가 4,000명 모이고 5,000명 먹이는 거 너희들 앞에서 내가 보여줬는데 니네들 12명밖에 안 되는데 조그만 그거를 못 먹여줄까봐 너희들 지금 이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니? 내가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너희들이 이 말이 뭔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빵들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관점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만나고 언쟁하고 왔다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이 충돌하는 장면을 그들에서 겪고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관점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빵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라 그랬죠. 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관점에서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 누룩 저게 누룩이라고 하는 게 작지만 이게 들어가면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퍼지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저들의 가르침 저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라고 지금 그걸 얘기해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빵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야 그분께서 빵들의 누룩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음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를 보면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되냐 그러면 이들의 가르침이 과연 뭐냐 이거죠. 이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된다. 이들의 가르침.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죠? 방향도 달라요. 근데 이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경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들 그들의 가르침에
물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가 다 물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율법과 전통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것에 외적 종교에 굉장히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손을 씻어야 된다는 등, 아니면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 등, 어쨌든 겉에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이나 병든 모습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해요. 외적인 것에 중심 종교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보고 듣고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래서 너희들에게 불 떨어지게 만들어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봐. 이런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모습들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만은 자꾸 뭔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돼. 뭐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 며칠 만에 뭐 어떻게 돼져야 돼. 이렇게 뭔가 외적인 것에 자꾸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그러잖아요. 뭐 어린애가 방언을 할 때는 뭐 랄랄랄라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잘하게 되면은 뭐 중국 방언을 하든지 어디 방언을 하든지 뭐 좀 더 유창한 방언으로 가고 좀 더 유창한 방언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외적으로 그 사람이 뭐를 하고 있는가라의 경건성을 둬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도 못하고 있네. 하나님의 사람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굉장히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둬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가장 치명적인 거는 뭐냐면 자기의 의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의로우니까 나는 이제 깨끗해. 회개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의 도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 우리의 관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늘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너는 100가지를 충성했는데 너는 10가지를 충성했나로 하나님이 가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고 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그냥 불어서 갔는데 야 너는 10가지밖에 못했네? 야 너는 100가지를 했네? 이게 차별을 한다는 하나님이 차별을 하세요. 예? 차별을 하세요. 그러면 차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10가지 했으니까 너는 초가지. 너는 100가지 했으니까 너는 맨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냐고요. 예?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요. 이런 생각은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가 열심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거기에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안에 끼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정말 그들에게는 굉장한 문제거리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를 가든지 다 회당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이제 그 안에 있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방문하면 항상 이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그렇게 내세워서 사도 바울과 이렇게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두개인들 이제 좀 여러분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정치의 기득권에 안주해서 그 기득권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 믿어요. 근데 내세에 대한 그러한 그 비전이나 기대는 그들에게는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현실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얼마나 내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잘 살게 해주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예? 잘 살게 해주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냐? 하나님을.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여기 와서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저희 가장 잘 돼야 되고요. 저 아프지 않아야 되고요. 제 아들, 딸들 성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신앙은 현실 쪽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예? 내가 당신을 믿었으니까, 내가 11조를 이렇게 많이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뇌들이 그 집중해서 그 일들을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데다가 현실주의고 그리고 권력 중심적인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두 부류를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니네들이 하는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너희들은 너희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성으로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맞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오늘날은 굉장히 사두개인에 대한 생각들로 현대 신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일어났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럼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이 그랬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모든 일들이 내가 요만큼 11조를 지키는 게 중요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해. 유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그 틀 안에서 갇혀서 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의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의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종교 안에 가두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어디에 가뒀다고요? 이성과 합리적인 자기의 생각 속에서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결코 메시아인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나를 못 본다는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도 너희들은 모를 거고, 예? 은혜가 뭔지도 모를 거고,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너희들은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내세우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적인 차이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가르침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가 나중에 너희들을 위해 내어놓은 십자가, 부활 이런 사건조차도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경계를 너희들은 이 두 집단의 이야기에 집단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님에 가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썸네일을 여러분들 이제 그 보시면은 유튜브에 가서 썸네일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7가지 비결, 성공의 열쇠, 기도 응답 받는 가장 빠른 방법, 11조의 기적, 하늘 보좌를 흔드는 방법. 제가 이 부분을 들을 때는 굉장히 아니 왜 하나님의 보좌를 네가 왜 흔들어 네가? 네가 흔든다고 그게 흔들리냐? 근데 흔들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예? 제가 이거 없는 걸 얘기하겠어요? 흔들어갖고 네가 원하는 것 빼내. 흔들어갖고 네가 원하는 것 받아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늘 문을 여는 비결. 이 썸네일로 이렇게 이제 써놓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내려갖고 뭐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 네 주위에 있는 일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그 하늘문을 어떻게 열길래 저거를 그렇게 할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생명과 생명이 튀는 그 삶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미움도, 사랑도,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느끼며 사는 이러한 귀한 생명의 삶의 모습, 내가 이를 위해 너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 이 귀한 거는 못 보고요. 이 귀한 거는 못 보고요.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당신을 믿으니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종교 생활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면 육체가 아프면 되나 보다. 육체가 아프니까 육체는 연약하니까 아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야.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런 그런 연약한 존재로밖에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육체적 존재의 그 실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사람은 그렇게 왜 주일날 빠졌어? 이렇게 종교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 너가 아픔으로 질병으로 온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얘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아파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아파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예? 신나서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맨 처음에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생명이 생명을 만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하나님의 인격 안에 내가 작은 인격이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인격을, 코딱지만한 내 인격을 거기다 어떻게 내미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면, 내가 품으시면, 내가 지금까지 내 인격으로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이런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요, 오늘 멋있게 예배 드리고요. 설교도 내가 멋있게 해드리고, 찬양도 오늘 파이프 오르간으로 쫙 해갖고 해드릴 테니까요. 거기 앉아 계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려드릴게요. 당신은 찬양만 받고 영광만 받으시면 되시는 분이지, 우리 같은 이 존재에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11째 해드리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기도해드리고, 당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만 할게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교회예요. 종교적인 교회.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그 아픔을 느꼈던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삶의 허물을 내가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허무한 삶에 빠져서 내가 살았구나. 종교인들은 아프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세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 테니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꽃이 펴서 아름답게 피는 것을 소망하지를 않아요. 왜? 그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를 그런 건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놓고서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아무리 빵빵 에어컨을 틀어놓고, 아무리 파이프 오르간으로, 아무리 멋있는 유학 온 사람들이, 음악 유학해서 온 사람들이, 아무리 찬양을 그렇게 멋있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의미들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떠내요. 종교적으로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요. 이성, 합리성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기적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을 나도 사랑하고 싶다고 그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내 안에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해요. 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네가 그 안에서 괜히 영적으로 한다고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를 믿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트만이나 예수쌤이나 같은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대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축소시켜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현대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내세,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만 도와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성령님의 역사? 그런 거 없어.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게 와닿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해갖고,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그의 생명이 하나님을 만나서 조금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내가
우리가 잘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예? 성령님보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은혜보다는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매니저먼트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적 사고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프로그램이 엄청 많고 뭐 막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분명히 거기에 또 은혜 받고 또 성장하는 사람도 있기야 있겠지만, 예? 그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그런 전략들이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걸 왜 해요?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왜 만들어요? 성경 공부를 왜 해요? 성경 공부를 왜 해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나 같은 놈도 살 자격이 있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러한 내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발견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경멸하거나 누구의 인격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내가 아니구나. 내가 보이니까 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예? 너를 보니까 너도 나랑 50번, 100번의 도토기 키재기네.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죄를 더 졌었는지는 모르지만 죄진 거는 똑같구나. 너나 나나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 살면 존재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가 나를 보고 알게 되고 너를 보니까 알게 돼서 너를 용납할 수 있고 용납한 너와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 했잖아요. 예? 밥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예? 종교인들은 거기에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지 않을지를 모르겠지만, 예?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면 밥상 공동체로 우리를 초청하신다고요. 메시아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로 먹게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지금 밥을 먹는 거예요. 설교보다도 또는 이렇게 예배 이렇게 순서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우리가 밥상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만났기 때문에 너도 나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관계 속에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구나. 네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야. 너의 아픔, 그 아픔은 내 아픔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이 우리가 되라고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지. 하나님 없이도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으로 쫙 잘 만들어 놓고 매니저만 하고 교회를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가르침, 궁극적인 가르침, 저희들이 두 가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종교 안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의식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이 두 가지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을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렇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죠. 그것을 항상 우리에게 경계하고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배로 또 만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 행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그 크신 하나님의 인격과 그 작은 내 인격, 내세울 것도 없는 이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품음을 받으면서 내 존재를 알게 하시는, 너 존재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모든 관계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들이 뭐 휘황찬란하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좀 그러한 사고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선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한 사람 한 사람 잘 세워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상에 보이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것들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서 신앙생활에 전념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만드는 시스템으로 그것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의 그 자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면서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아픔들은 모두 걷어내려고 그러고 좋은 것들만 내 안에 간직하려고 하는, 그것만 추구하는 이런 종교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식으로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안 좋아도, 내가 좋아도, 즐거워도 슬퍼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